스가랴서가 쓰인 배경을 보면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성전 재건이 멈추어지고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황폐한 땅과 무너진 성벽, 빈약한 농사와 주변 민족들의 반대 속에서 큰 낙심에 빠져 있었고 영적으로도 성전 건축의 지연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해이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포로에서 귀환만 하면 다시 옛 영광이 찾아올 것 같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실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그 포로된 습성을 버리고 다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상황이 아닌 백성들을 변화시켜 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백성을 통해 상황을 변화시켜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면 붉은 말 탄 사람과 여러 말들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들은 온 땅을 순찰하는 자들이었고 11절을 보니까 순찰 후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2절에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괴롭게 하면서 자신들의 평안을 누리고 있던 다른 제국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14절과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시 자신의 집을 세우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성읍의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지금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포로로 귀환을 해도 성전 재건을 시작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민족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제국들의 평안과 안녕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본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실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계획들을 이 붉은 말을 통해서, 붉은 말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환상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 뿔은요, 19절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 즉 그들을 짓누르고 억압한 제국들을 비유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대장장이를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내 대장장이들이 그 뿔들을 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 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불로 들여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거꾸로 고온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대장장이로 번역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대장장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성전을 건축하는 장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재건되는 성전이 옛 성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다시 재건할 필요가 없다 말하며 성전을 재건할 동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학개서가 이야기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이 오늘 대장장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 성전을 재건하는 대장장이가 내 뿔과 같은 제국의 권세를 끊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아무 보잘것없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행위가 그 거대한 내 뿔의 제국을 심판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상황이요, 페르시아의 중심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저기 정말 제국에서는 보잘것없는 버려진 땅과 같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주변 민족만 반대할 뿐이지 페르시아 왕이나 그 중심부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위협이 되지 않을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대한 내 뿔의 그 제국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보잘것없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의 그 행위, 성전을 재건하는 그 행위, 그것을 나타내는 대장장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대장장이가 내 뿔을 끊어내겠다, 꺾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국의 작은 도시 우시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기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고 해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악한 세력에 무너지기라도 하겠습니까? 그 악한 세력에 어떤 큰 영향이라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회의적인 마음들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혹은 악한 세상에 어떤 작용이 될까? 누가 알아주기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환상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성전을 짓는 대장장이가 거대해서 가늠조차 되지 않는 제국을 꺾어내겠다, 무너뜨리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로 성도로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충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 우리가 애써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을 이 땅 위에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은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를 통해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 돈과 사람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교회의 그 어두운 그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아무 의미도 없는 작은 행동처럼 보이는 그 망치질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자 하는 그 애씀 하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